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은 우리 SD임에서 다소 또한 낯선 느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게다가 제가 지난밤 사랑하는 장로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여집사의 친정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2시간밖에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독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용이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용이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제시로 안식일 예수님교 성도라면 모를 리 없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낯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용이 원래 누구에게 분을 내었다고요? 여자에게 분을 냈습니다. 분노하여. 근데 정작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면 여자에게 분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자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여자는 누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근데 용이 보니 용은 곧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봤을 때 이 교회에 분노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싸우려고 딱 했는데 치려고 하는데 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질했겠죠. 여자가, 즉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대쟁투의 역사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변질했지만 누구가 남아 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분들이죠. 우리 안교장, 우리 장명근 집사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7년간의 역사를 마련한다면은 오늘 1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저희 월곡동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교회는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위에는 저희가 4층이고요. 5층, 6층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아마 세월호 때 누구죠? 뭡니까? 그 계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여기서 저기 담벼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영광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2,000명 규모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척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0명 돼요. 그리고 순복음 성북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있고, 그리고 500-600명 되는 교회가 사방에 100m 이내에 포진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좀 서글퍼지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명으로 좀 싸우고 있어요? 50명 남짓으로 좀 싸우고 있어요. 7년 동안. 저희는 전도회 하면 전도회 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전도회 이야기를 하면 문단속 들어갑니다. 집안단속 들어가요. 구역 다 소집하고 출입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서중원 앞에 약 200여 교회가 있는데 대다수의 교회가 대략 50명 남짓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월곡동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아까 우리 안 교장님이 대략 말씀하신 한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120명 정도 되는 규모도 이럴 때도 있었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 과거를 말할 필요는 없고 지난 7년 동안 오직 선교, 오직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생존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찾아가면은 이단교에서 왔다고 문단속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21세기의 남은 백성들,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준비 좀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초림 때하고 매우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면 예수님의 초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관계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말씀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 공지들었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부모는 모두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순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유대 지역에 살았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사촌지간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그의 반열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향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제사장들의 수는 약 수천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사장의 직분의 기간은 안식일을 단위로 해서 한 주 단위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분향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향은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 위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줬지요. 이름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기에는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던 까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벙어리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은 임신을 5개월간 약 숨어 지내지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이웃들과 친척들은 또한 기뻐했습니다. 할례를 하는 8일째 되었을 때에 이웃과 친척들이 요한의 이름을 짓고자 했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부르자라고 그렇게 했었죠. 이랬을 때에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만류했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만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까닭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말만 못하는 벙어리였다라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놀랄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아이는 빈들에서 자라게 됩니다.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빈들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 교육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제사장의 학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랍비의 학교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보냈다고요? 빈들,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은 당시 약 4세기 만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대총회장님에게서 말씀이 임할 것이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을 때, 아니면 북아태지회의 지회장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한국연합회 연합회장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혹은 서정원합회의 합회장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새 말로 말한다면 대총회의 대총회장님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회장님에게도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고, 연합회장님에게도 그리고 합회장님에게도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고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한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대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 50만을 거느리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곡동 지역에서도 저 영광교회 2,000명 성도를, 그 2,000명 성도에게 기별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북 성전교회에서도 성도 700을 가지고 있는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임할까요? 저희는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희가 되어지기를. 저희는 월곡동 지역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50명 남짓 상대거리가 되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성경학교를 한다면 왜 그들은 집안단 수업을 들어가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말 4세기 만에, 400년 만에 들어보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한 기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요한이 전한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말한다면 독설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왜 백성들의 가슴은 그렇게 시원할까요? 왜 서운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기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는 그 기별이 전해질 때 여러분과 저의 가슴은 시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을 때에 랍비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서울중앙교회 혹은 본북교회의 당회장님이 직원들을 소집합니다. 요즘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데 들어나 봤어?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 누굽니까 그 사람? 그래서 요한이라는 작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보내졌고, 그 보내진 사람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요한의 말은,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 말은 메시아나 그에 준하는 선지자도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그에 준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요한이 집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례를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잠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장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백성들의 성품과 생애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침례였다라고 말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침례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가슴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침례였다. 우리 재림교회가 드려지는 침례가 바로 그러한 침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리 중에 한 분으로 오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집을 찾아온다면 기름때 묻은 청바지 바람에 차림에 아마 성전에 찾아오시는 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왔을 때 우리도 주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슬픈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달라고 정말 예절하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한이 위기에 닥쳤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요한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에게는 살아남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들은 서로 형제이긴 하지만 대꾸는 꿈꾸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니와 제수씨가 결혼하고 침례 요한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기별을 받은 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는 자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가 가진 기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갈 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예수에게서 실망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분명히 흔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눈먼 자에게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열리게 하고 안전뱅이에게 걷게 하고 억눌림을 당한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분은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옥에서 나를 꺼내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제자들에게서 들려온 예수님의 모습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즉 죄인들, 세리, 창기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런 분이라고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나름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어떨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광야에서 그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서전 앞에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정말 헌신하셨던 한 장로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종종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침례 요한은 정말 모든 것을 그의 일생을 다 쏟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 들려오는 얘기는 그분께서 먹고 마시고 창기들과 새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는지요?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요? 이랬을 때 주님은 가타부터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다음 같은 이 말씀으로 요한을 세워주셨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맹인은 못 본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으면서 정작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에만 귀가 열려져 있고 내게 부담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나병과 깨끗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이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자아를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흔들렸었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이전에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예상치 않게 그 기대가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림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일찌감치 내려놓는 것이 나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나병, 죄된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그래서 다시 일어난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대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흔들림을 자초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 대릉 성전에 참 출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는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빈들이 아니라 왕궁이 있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부드러운 옷을 따라서 쫓아가는 신앙에게서 벗어나 정말 빈 마음, 빈 가슴으로 주님만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루어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태능교회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옷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는 그런 신세는 제공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제게는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침례 요한. 여러분 함께 본향해 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적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들과 싸우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마친 후에 우리는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본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즉 천국에 올라온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 어떤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작은 자고 아무리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게 될 것이다. 요한보다 주님께서 크게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그 본향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그대로 얻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